제3장.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며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성경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가운데 여러 편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썼을까요? 그것은 바울 서신의 공통적인 배경,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고린도 교회의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발생한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의 배경 가운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1장부터 4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1장에서 그의 인사말을 전하면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언변과 지식이 풍부했고 무엇보다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들 가운데는 분쟁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1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여기서 분쟁이라는 말의 원어는 에리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갈등으로 인한 다툼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는 전쟁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지금 서로를 죽일 듯이 미워하며 너 죽고 나 살자라는 그런 식의 분쟁이었습니다. 이후에도 나오지만 이 분쟁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들은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교회의 모든 치부가 세상에 다 드러날 정도로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서로 다툴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이 분쟁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교인들 안에 자신이 누구에게 속했다고 하면서 파벌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다양한 민족적 배경과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들이 바울에게 속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고린도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우월하게 여겼던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로마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말하는 이들은 아마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했던 아볼로를 바울보다 더 우월하다고 여겼던 헬라, 그리스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아볼로는 헬라의 지식인으로서 바울보다 더 언변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더 따르는 것이지요. 그리고 게바, 곧 베드로에게 속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가장 우월하다고 여긴 유대인 출신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는 그 말의 이면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은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 분쟁의 문제에 대하여 권면하기에 앞서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처음 들었던 복음의 메시지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는 거치는 것이었고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자가 메시아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고 또한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많은 그런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헬라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가, 그렇게 무능력하게 죽은 자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는 신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무능력과 패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와 반대되는 것이었죠. 세상의 지혜로는, 세상의 이상으로는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오직
성령의 은혜와 역사로만 알 수 있는 그러한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너희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들이 다시 기억하고 떠올리게 하는 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곧 그들 안의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3장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은 고린도 교회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신령한 자들이라고,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어린 아이들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라고 생각하며 말하고 있지만 실제 그들의 행동은, 실제 그들의 모습은 시기와 분쟁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은 복음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처럼,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행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말하는 이 말은 실제로 내가 속한 그 지도자가 더 우월하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신들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 이것은 십자가 복음의 정신이 아니라 세상의 정신, 세상의 방식,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의 삶이 자신들이 듣고 믿었던 그 십자가 복음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 많은 은사가 있어도 여전히 그들은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5절부터 9절 말씀에서는 바울은 그러면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여겨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하면서 밭에 대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역자, 곧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다시 말해 지도자들이 교회나 성도들의 주인, 주가 아니라 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의 많은 문제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의 주인처럼 행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이 교회의 주님이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지요. 목회자가 자신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를 마치 자신이 이 교회를 세웠다고 하면서 주인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가장 많은 물질을 들였다고 하며 자신이 주인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도들은 그런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떠받들면서 이들이 하는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대형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너무나 말씀을 잘 전해, 우리 목사님은 찬양과 기도를 너무나 잘하고 너무나 은혜스럽게 인도해, 그렇게 자신의 목회자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목회자를 통해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교회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지요. 교회의 지도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목회자와 지도자들은 종들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놓치면 겉으로는 교회인데 십자가를 달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 사람들이 더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 조직과 같은 곳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목회자를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는 목회자들을, 교회의 지도자들과 리더들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목회자는 떠받들고 높이고 그렇게 존경할 대상이 아니라 기도가 필요한, 기도해 주어야 할 여러분과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소망 없는 연약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또한 인간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자신이 낮아짐으로 주님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이지요. 바울이나 아볼로는 다 하나님의 밭인 고린도 교회를 심고 물을 준 이들이었습니다. 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한 이는 바울이었지만 또 이후에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한 것은 아볼로였지만 그들의 섬김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10절부터 15절의 말씀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집을 건축하는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집의 기초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기초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그 기초 위에 세워지는 건물은 그 기초에 합당한 재료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건물의 재료는 무엇으로 삼아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그날 불에 타지 않고 남을 수 있는 재료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모든 사역과 방식 또한 그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보기에 엄청난 큰 사역을 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이 그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시기와 분쟁이 있는 교회라면 그것은 교회의 기초인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산돌교회와 모든 산돌의 교우들이 십자가 복음 위에 그 복음에 합당한 방식으로 세워져 가는, 오직 예수님을 교회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